샬롬.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예외적이고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신약 말씀 대부분은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데 비해 오늘 본문은 용서 없는 심판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런 가혹한 심판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1절로 11절 내적 부패, 12절로 42절 외적 박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자 큰 은혜를 받은 많은 무리가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주어서 사도들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는 모든 이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받은 역동적인 구원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밭을 판 후에 그 값의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서 그것이 판값 전부라고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즉석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최초의 부부 공갈단의 불행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듣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적어도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까지 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은 단순히 사도들을 속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물론 헌금의 액수에 관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한 그 기만의 배후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은 이 마음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사탄에게 넘어가서 담대해져서 감히 성령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탐심에 붙들려서 믿음 좋은 사람인 양 위선을 떨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는 진실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오직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허영만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충만했습니다. 탐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에게 영향을 미칠 기회를 줍니다. 그 결과 참된 신앙을 거짓 신앙으로 바꾸고 참된 예배를 사람 중심의 거짓 예배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의 핵심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대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위하고 나만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숭배하느냐면 인간은 자기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든지 혹은 무신론자든지 예수를 모르든지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행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신이 경배받기 원하는 삶, 이런 자아 숭배는 사탄 숭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엄중한 심판이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전리품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의 탐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탐심이 온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전리품들을 불사르고 아간과 그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처형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하나됨과 이 아름다운 돌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횡령이나 거짓말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죽이시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다가는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간의 경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시작할 때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교회가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은 아간처럼 새 시대가 시작되는 이런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그 후 시대에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이런 신적 심판의 결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많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11절은 말합니다. 여기서의 두려움은 심리적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을 말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로 사도들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다스린 결과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내적 부패가 정리되자 외적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 아니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붕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사도들을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천사들을 보내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뿐 아니라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필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둔 공공 감옥에 딱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웃을 일을 주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런 웃음 코드를 발견하며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은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전하거나 나눌 때에 교리적인 말씀으로 하지 말고 현재 내가 살아내고 경험한 이런 신성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을 하는 동시에 이 신성한 생명이 매일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도 병행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석방시키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용감하게 적에게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특정한 시기에 그들을 위하여 옥문을 여셨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롭고 영원한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들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배웁니다. 사실 사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 언제 다시 잡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을지 살지 모른다는 그 삶의 불확실성, 죽은 후에 홀로 남게 될 가족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르신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 생명과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 삶을 온전히 의탁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지, 아직도 세상에 무거운 것들이 무거운 짐이 돼서 나를 얽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옳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일 일에 오늘을 빼앗기곤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말고 오늘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하라 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창시자시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신적 명령에 지금 오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증거의 영이십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같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 수식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자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증언을 하시면 모든 사람이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3절을 보니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사도들과 성령님의 공동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통을 터뜨리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특권이구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34절을 보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죽이려는 자의 그 악한 계계를 저지할 사람으로 가말리엘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가말리엘은 두 가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깨트릴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게 언제까지 존속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심하라 라고 설득했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일만 봐도 잡혔다가 다시 사명을 받고 풀렸다가 또 잡혔다가 또 풀렸다가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라 하신 그 일을 오늘 충성 다하는 그런 삶 하루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다행히 가말리엘의 충고가 받아들여져서 사도들은 죽지는 않고 그저 채찍에 맞고 가르치는 일을 금지당한 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 절 42절입니다. 이 42절이야말로 5장의 요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방금 채찍에 맞고 가르치는 일을 금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진정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욕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존귀를 받으신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이 참된 영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슬 펄어 사내들인 공회와 사두개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삶처럼.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사단이나 인간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이 신앙은,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존속되어 왔습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창조자여 수호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 새롭게 깨달아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곤란 속에서도 정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 새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주님, 사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주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루 살게 하시옵소서. 말로 삶으로 그렇게 전하는 하루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 가족 구원을 위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정말 어떤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세요. 함께 그 자리에 증인되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